동안 인도 네 번째 바라나시 사명자 성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는데 오는데 꼬박 하루씩 걸려서 금요일 날 밤에 바라나시를 출발해서 어젯밤 도착을 했습니다. 밤중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굉장히 좀 피곤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도 94명이 참여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모님들은 우리나라처럼 공부를 많이 배운 그런 사모님들이 아니고 글씨도 모르는 이런 사모님들도 있어가지고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고 찾지도 않고 졸고 나다니고 이랬던 잠분들이 열심히 또 앞에 계신 분들은 성경도 찾고 적어가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모습을 봤고요. 끝나고 난 뒤에 도대체 여기 참여한 사람들의 형편, 그 교회의 사정을 좀 알고 싶어서 한 지역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찬둘리라는 그런 지역에 갔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우리 여관에 별로 따지면 뭐 5개니 뭐 어쩌니 이런 거 따지잖아요. 여인숙 수준. 우리나라는 아주 별 5개 교회가 너무너무 시스템이 좋고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 갔더니요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없는 교회에 맨바닥에 흙바닥에 포장 하나 쳐놓고 거기에서 적게 모일 때는 50명, 많이 모일 때는 15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참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런 속에서도 참. 그런데 그분이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럼 신학교 정상적인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4년 신학대학을 나오고 MDB 3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고시 시험이 주어져서 목사고시 합격해야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돼도 금방 그냥 담임 목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 받아야 겨우 담임 목회 자리가 열리고 그런데 인도는 이게 1년밖에 그런 훈련도 못 받았대요. 그런 분이 그런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생각하니까 제 사명이 막중하더라고요. 야, 이분들에게 참 한 주간 동안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새삼 그 교회를 가서 보고는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간 아니면 우리가 다음 주간에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선택해야 되는, 제가 온 지 10년째 한 번도 임직자들을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임직자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금년에 또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계셔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둥 같은 일꾼들을 세워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항종직 일꾼들,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교회에 누가 세워지느냐,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교회가 흩어지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둥 같은 일꾼을 세워주세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앞으로 장차 귀한 항종직 일꾼이 되실 분들은 꼭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님으로 세워주신 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내 믿음은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고 전부 다 성도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앞에서 있는 일꾼들을, 먼저 믿는 사람들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자느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믿으면 나 혼자 믿음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빌레델피아 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시험이 찾아와도 그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긴 자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둥 같은 일꾼은 이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들, 분노,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을 이겨야 훌륭한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은 우리가 집의 기둥은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을, 항존진 일꾼들, 중요한 일꾼들을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쓰러지면 전체 교회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승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그가 견고히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긴 같은 일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견고한 일꾼, 또 보아스 같은 일꾼,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두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고 또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라에도 기둥이 있고 가정에도 기둥이 있고 교회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은 많지 않습니다. 건물에 기둥이 없을 때 건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듯이 주님의 교회에도 기둥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초대교회가 잘 세워지는 이유는 이런 기둥 같은 사도들, 기둥 같은 일꾼들, 야고보, 게바, 요한 같은 일꾼들 때문에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둥의 조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둥이 되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기둥이,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 갖다가 기둥 세우는 경우 없잖아요. 전부 다 잘라가지고 베어가지고 그리고 기둥을 깎아서 만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사람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죽는 것처럼 육이 죽어야, 생각해 보세요. 재직회를 하는데 회장! 라고 하면서 소리치고 당회하는데 막 소리치고 그러면 당회가 되겠어요? 재직회가 되겠어요? 무조건 그냥 자기 의견만 관철하려고 소리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죽지 못한 사람이죠. 기둥이 되는 사람이, 성전의 일꾼이 되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소리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사람은 된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반드시 잘려야 돼요. 죽어야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육이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죽지 않고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잘 기도하시고 가족이라고, 내 친족이라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찍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지, 말도 참고 참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사람을 딱 뽑아 주셔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한 가운데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정말 항종직 일꾼이 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독교 역사는 죽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가장 크게 죽을 수 있는 사람, 소리 내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면 교회는 계속해서 평안한 가운데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기둥 같은 일꾼 첫 번째 자격은 무엇이냐? 나무가 잘려졌다. 전부 다 거친 것들, 기둥이 되려면 삐뚤어져도 안 되잖아요. 거친 것들 전부 다 잘려가지고 쫙 곱게 뻗어야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걸리작거리는 것 전부 다 육신에 걸리작거리고 누군가하고 걸리는 것들 전부 다 잘라내고, 정말 내가 죽어져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런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뭐 기둥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예수를 믿는 일에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도 죽으신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죽으면 하늘의 밀알처럼 죽은 사람이 있으면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아니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 가가지고 송장이 된 사람 무덤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욕한다고 그 사람이 일어납니까? 반응합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칭찬한다고 막 좋아하고 막 반응하고 막 웃으면서 일어납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자격은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둥은 반듯합니다. 기둥은 틀어진 건 기둥을 할 수가 없어요. 기둥은 전부 다 곱게 자란 것만, 꾸불꾸불한 것은 정말 기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같은 일꾼은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삐딱하면 안 돼요. 틀어지면 안 돼요. 전부 다 고든 마음, 올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사람의 생각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꼬부라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이 펴져야 이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틀어져 가지고는, 성격이 모나 가지고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품이 온유한 사람들, 인격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기를 착한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말씀한 초대교회 일꾼을 뽑는데, 그래서 착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착한 사람들. 모나가지고, 인격이 모나가지고, 성격이 모나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구불구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반듯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참 기둥 같은 일꾼, 항종직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누가 한마디 들었다고 그냥 금방 아주 비난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틀어지고, 또 칭찬 들으면 막 울줄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정중동,
서 있는, 마음이 딱 중앙에 서 있어 마음을 바치는 그런 마음이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고다야,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른 그런 사람, 기둥이 반듯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반듯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주춧돌 위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딱 서 있잖아요. 기둥은 가만히, 지진이 와도 서 있잖아요. 흔들려도 서 있는. 그래서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님, 이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막 흔들리면 뭐 초신자들, 성도들은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간잖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좋아질 것입니다. 딱 위로하면서, 딱 권면해 주면서, 딱 믿음의 본을 주면서, 딱 충성심을 딱 보여주고 단단하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서 있으면 뒤따라오는 성도들도 잘 따라가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가지입니다. 기둥 같은 일꾼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죽어야 된다. 잘려야 기둥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반듯해야 된다. 구부러진 기둥은 쓰질 않아. 반듯해야 하나님 나라 위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설 수 있다.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다. 보세요. 믿음 생활이 잘 믿었다가, 어떤 때는 잘 믿었다가, 또 잘못 믿었다가, 잘 믿었다가,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이 내 가정의 형편 따라서 변화되는 사람은 기둥에 자격이 없어요. 기둥은요, 내 가정의 형편이 나빠져도, 내 가정의 형편이 좋아져서 변질되는 사람 많잖아요. 또 가난해져서 변질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욥같이 잘 살 때도, 환난이 있을 때도 변함이 없이 꿋꿋하게 꾸준히 다니엘의 충성처럼 하루에 3번씩 다 날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이런 헌신된 일꾼들, 앞으로 장차 장로님 되실 분들,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실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게 하옵소서. 육이 죽게 하옵소서. 육이 완전히 죽게 하시고, 하나님 삐뚤어진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품어서 연약한 영혼들 잘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상처받은 영혼들 위로하고 참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와도,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꾸준히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잘 지킬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본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계속해서 많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많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대를 이어서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있을 임직자 선택에, 투표에 도움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해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작은 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라뇨. 목사가 되려면 그냥 신학교 나왔다고 금방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사님으로, 교육 전도사님으로 나오면 풀타임 전도사님, 또 그래서 목사 고시를 보고, 또 부목사로 훈련 받고,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우리 교단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거의 다 모든 교회 시스템이 전부 다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단계를 거쳐서 이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다 교회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아이들, 지금 뭐
우리 교회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지를 받고 저분이면 참 장로님 되면 좋겠다 하고 해서 말입니다.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잘 안 들어 30대에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30대 성숙한 나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역하던 그 나이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시고 잉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전부 다 인간의 이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30대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도 단계를 거쳐서 이 사역에 말입니다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크게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고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보면서 예수님이 두 렙돈 드린 자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했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예수님은 찾으셨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커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그 밑에 새들이 깃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한 알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인류가 모두 다 멸망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원죄 전부 다 짊어지고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 한 사람, 나 한 사람쯤이야 별거 아니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 내 마음대로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권세가 됐다 내가 마음대로 버려버려 내가 마음대로 뭐 사임해도 돼. 정말 질병이 아닌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끝까지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 계획대로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창세 전부터 어머니 복중의 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항종직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큰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일부터 잘 감당할 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작은 것 11절 록펠로도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록펠로는 감자밭에서 일한 노동의 품값 거기서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셉도 처음부터 총리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안대로 17살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년 고등학교 시절에 가족들이 왕따를 당해서 미움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가정에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들어간 사람이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들어간 사람이 팔려간 사람이 물건처럼 팔리는 사람이 그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보디발이 맡겨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참 요셉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얼마나 그 가정에 충성을 다했으면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으면 그 모든 일들을 맡겨주겠습니까? 노예였지만 요셉이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 맡겨주었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잘 안들어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사자가 물고 가면 곰이 물고 가면
그 쫓아가가지고 곰의 이빨 사이에 낀 양을 빼오고 그런 양을 치는데 책임을 다한 이 다윗,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요셉은 총리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라나시는 연세가 젊은 사람들, 앞으로 큰 일을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나에게도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한 사람 두 사람 맡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더 큰 일,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가 다 그렇지만 저도요 첫 번에 교회학교를 맡겨주시는데 5학년 남학생 반, 두 남학생 있는 반을 맡겨주더라고요. 처음에 두 사람, 그 5학년 학생들 가르치면 교사 선생님 하다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처음부터 큰 것, 막 위대한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이런 것 쫓아가기보다도 적은 것, 무시받는 것, 없는 것,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사람 누구냐? 적은 일에 잘 충성하고 잘 감당하면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잠깐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정도는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동안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예수 믿음 생활하다가 결혼한 이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교 가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난할 때는 예수 잘 믿었는데 부유해지고 나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난하든 부하든 어려움이 있든 병들었든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도 않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늙을 때든지 두 사람이 함께 서로 하기를 서약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야, 여담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결혼식을 아주 조촐하게 하고 작게 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데, 인도는 갔더니 지금 4월에는 겨울철이래. 겨울철. 근데 얼마나 교통이 혼잡하게 만드는지. 근데 막 건물 하나 전체가 전부 다 결혼식장을 꾸며놨는데 그 전기도 잘 안 들어와서 전기가 나가고 이런 나라인데 얼마나 막 번쩍하니 막 저녁으로,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저녁으로 결혼잔치를 한다는데 엄청나더라. 번쩍 하면서.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결혼할 때 슬플 때든지 병들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두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형통할 때도 언제든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과거에도 충성, 현재도 충성, 앞으로도 충성, 죽을 때까지 충성하시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딱 세 사람 예화를 들게요. 첫 번째는 간원유다. 예수님이 간원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간원유다는 변질되었어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 왕,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소원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방 나라의 왕들이 맨 앞장서서 싸우는 것처럼 싸움 잘하는 사람,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세워주세요. 사울 왕을 세워주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아멜렉 사람들 다 쳐라, 다 죽여라.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조금씩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으나 버리운 자,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제자 데마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나중에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간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이 세 사람의 경우 정말 비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책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헌신하시는 충성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어려울 때 충성하는 사람. 교회가 어려울 때 있죠. 평안할 때만 있는 거 어디 있어요? 교회가 파도쳐 올 때, 시험에 환란이 빠졌을 때, 충성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나라의 위대한 유인들은 언제 나왔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은 이쑤신이잖아요. 이쑤신 장군이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나라가 어려울 때, 비극당할 때, 그때 충신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충신은 언제 등장하느냐, 언제 좋은 일꾼이라고 딱 알려지느냐, 어려울 때 일꾼이 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교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하는 일꾼. 대한민국 사람은요, 기질적으로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고, 사람이 안 보면, 사장님 안 보면 그냥 안 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으면 돼요.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상급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충성했는데 알아서, 참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이 알아주면 감사하고 성도님들이 알아주면 감사한 거고 기뻐할 일이고, 아니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삐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 충성스러운 일꾼이 못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 칭찬 들리려고 일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라는 단어 그것만 하나를 생각해도 참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노젓는 종이라, 배 밑에 들어가서 노젓는 종.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도 전부 다 이런 의식을 깨세요. 교회의 계급이다. 평신도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교회의 계급이다.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는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 누가 높은 사람이냐, 제 끄트머리 있어가지고 섬겨주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니 목사 될 정도 되는 사람이 비난 한마디에 그냥 낙심이 되고 절망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합니까? 못하죠. 장로 되는 사람이 교인들이 안 알아준다고, 자기 패글이 없다고, 자기 따라주는 사람이 없다고, 모자 벗겼네,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하여튼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잘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진락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